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생각이 지배하는 행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마음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교를 여러분이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시돈과 두로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던 주님께서 이제 이방 땅을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기획도시였죠. 누구를 위한? 로마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문화를, 로마의 종교를 전달하는, 퍼뜨리는 그러한 핵심 도시였어요. 그곳에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를 둘러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예수님이 너무 기특했죠. 그래서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 과정 이후에 어떤 삶이 제자들에게 또 찾아왔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기도생활을 한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잘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참 성도가 되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미국에 아주 책을 많이 쓴, 영성의 책을 많이 쓴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리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저 책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이 책을 썼어요. 이 책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점차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죠. 지금도 여러분 중심입니까? 무엇인가 채우고 싶어서, 무엇인가 받고 싶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을 더 얻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다. 왜?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예배의 상태에서 뭘 원하실까? 세상 걱정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실까?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의 지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신앙을 고백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지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일반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평범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름, 매우 여러분에게 아주 각별한 이름을 주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생각의 지배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도, 언어도, 심지어 여러분의 인격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참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소위 말하면 당시 여러분 고대시대 소위 1세기에 모든 사람들이 제국을 이루고 제국에 충성하고 제국의 여러분 그런 그 어마어마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세상은 힘을 자랑하고 힘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 힘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어마어마무시한 거대 제국에 승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거짓에 그리고 회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을 대항해서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위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난주에 잘 그림으로 보여주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반석이 어떻게 사람의 이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지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곳에는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이 한낱 내 개인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거대한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엄청난 고백 앞에서 베드로에게 칭찬하고 제자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러나 너희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심지어 경고라고 딱지를 딱 붙여주었어요. 경고라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일정 부분 속사정이 있겠죠. 그것이 오늘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까?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선언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십자가를 지시는데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당시 로마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는 아마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아마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황제와의 직접적인 대적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은 언제나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독특한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그건 전통적인 생각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에서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메시아, 그것을 꿈꿨던 게 당시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유대민족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로마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사실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선한 일을 꿈꿔갈 때 생각이 다르면 그 일들을 해나가기가 어렵죠. 생각이 통일되지 않는 것, 생각이 연합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역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행을 결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될 거다.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21절에서 해주고 계세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경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22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적인 것이었다면, 인간적인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었다면 주님이 잘했다고 또 칭찬을 해 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했어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듣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께 오히려 잘한다고 한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낭패와 실패와 좌절로 이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23절에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름도 그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라니요, 그가 사탄이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백지장 하나보다도 더 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앞뒤가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고, 결심이 금방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누누이 합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생각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겠죠. 주님의 생각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심리를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건데 왜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가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실은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자동차 타고 가다가 화나잖아요. 싸움 붙잖아요. 그럼 큰 소리 치잖아요. 잘못하고도. 왜 그럴까요? 잘못을 알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큰 소리 치는 거죠. 상대를 꺾기 위해서, 길을 꺾기 위해서. 선빵을 날린다고 말하는데 요즘은 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들을 다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운전석에서 힘센 사람이 나오면 알았어요, 그리고 가죠. 그게 옛날 세상이었어요. 그게 세상이 소위 자랑하고 세상에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랐습니까? 그들은 다니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해왔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접수하면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는 생각,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내 약점을 커버하고자 했던 것이죠. 내 불필요한 것을 도려내고 더 나은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앞에서 그런 마음을 제가 자기중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 마음은 속 시원하고 풀고 위안받고 이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가 아니면 나의 수단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장소인가?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주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아까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연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들 채우기 위해서죠. 그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아지고 더 영웅시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생각은 그 죽음으로 인한 자신들의 두려움, 자신들이 채우려고 했던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소위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속에서 생각이 다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탄과 같은 일들은 물론 죄로 지적하고 예수님이 비난하지만 제자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은 일상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태도가 어떤 겁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스승보다 앞서는 것은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제자인데도 스승보다 앞서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한 거죠. 스승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보호를 받으며 스승보다 앞서는 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교회도 내가 그것으로 앞서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만, 주의를 주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24절에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 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제자들도 주님처럼 곧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도 머지않아서 나처럼 내 제자라면, 정말 이 고백이 너희들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게 반석처럼 든든해서 아무도 흔들 자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지배하는, 권세가 지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고백이라면, 신앙이라면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사후에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 시대에 그들은 이 고백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갑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수많은 일들,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예수를 따를 것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은 먼 미래까지 제자들을 격려해 주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긴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불의한 일에 대항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말하면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내 목숨 부여하려고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에 맞서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일 세상에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권력 가졌다고, 힘 가졌다고, 좀 가졌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는 사람들이죠. 참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근곡식이 머리를 숙인대요. 겸손함이 가장 큰 덕목이고 은혜입니다. 자기 목숨 부여하려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난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찾아와요. 자기 살기 위해서 배교하고 부정하고 주를 떠나요.
그러면 살 것 같죠? 그게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죽이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백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거대한 세상의 압력에 맞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될 때 그들은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그 속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박해 시대에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서 울며 주님 앞에 오면 성도들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우린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조차도 경쟁을 시켜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부정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 우리의 새빛교회에게 맡겨준 십자가, 그것을 너끈하게 우리가 다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후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26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실패하고 망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보좌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살도록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지금의 환난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이, 어떤 역경이, 어떤 박해가 찾아왔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굳은 의지, 그리고 우리의 결단, 그리고 함께 연대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부활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같이 가면 괜찮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합시다.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넉넉히 임함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